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 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하고 더운 이 날씨에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더운 날씨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식사를 챙겨주느라고 애쓰는 우리 여선교 회원들,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합니다. 제가 반복해서 하면은 이제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꼭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당시에 소아시아로 불리웠던 터키, 그리스,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코어는 복음입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뛰며 걷고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 본인이 가장 놀라지 않았을까, 가장 흥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자리를 뜨려고 하니까는 붙잡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러죠. 나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이유는 아마도 고맙다는 말도 좀 하고 싶고, 그동안에 앉아서만 살아왔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 베드로를 주목을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하고 요한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관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지만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40년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라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별로 놀라는 장면이 없습니다. 다 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이 굳어져서인지는 모르지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로마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이 만물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자와 그럴 연자를 써서 스스로 그렇게 된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과 강과 바다와 동식물이 저절로 이렇게 생겨나게 된 거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꽃의 종류만 해도 25만 종에서 40만 종이 된다 그래요.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너무나 많아서 이 꽃의 종류를 갖다가 대략 그렇게 25만에서 40만 종으로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꽃을 하나하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꽃의 색깔을 보게 되면 도저히 사람들이 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색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조류만 해도 10,0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짐승은 그러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곤충, 파충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물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138억 년 전에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빅뱅,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팽창하고 식어가면서 현재 은하, 별, 행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 우주가 어느 날 펑 하고 대폭발을 해서 그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과학의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5살짜리 아이한테 하는 얘기 같지 않아요? 이 우주와 이 모든 게 펑 하고 어느 날 생겨나서 팽창되면서 식어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천문학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의 몸만을 보더라도 보통 소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생동물인 아메바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요? 원숭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되었다고요? 그 말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인체의 신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크게 아프었던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이 사람의 몸에 신비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렇게 생겨났다고요? 이 하나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뇌에 많은 그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걸 만드신 우주와 온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이걸 창조하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믿는 자들의 비율이 좀 많다고 합니다. 높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도들이 이 부활의 말씀을 전하게 될 적에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왜 싫어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왜 싫어하냐 말이죠.
그것은 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그를 무덤을 열어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500여 명이나 더 있고 많은 사도들 앞에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말씀을 믿지만은, 그러나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다 영적인 일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서서 보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서 뛰며 걷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는 걸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권세로? 누가 그런 권세를 줬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이 이 일을 행했는지는 말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어요. 사도들이 종교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자, 종교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알려진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이렇게 사도들과 함께 서 있으니까 비난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지도자는 더 이상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위협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가둘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너희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칩니다. 만약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할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쫄아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었다면 아마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도들은 종교자들이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양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격려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식사동부터 시작해서 필리핀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궁금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띄워주세요. 본문 12절에. 여기에 구원이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고 매우 중요한 단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세 개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필요합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나중에 천국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뜬구름 잡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래요? 됐고 5만 원만 줘. 그게 더 필요한 거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인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무 냉혹한 말씀이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인간은 허물과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물과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방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땡.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갖고 내가 복음을 단호하게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탁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선설의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죄성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의 법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 사단이 등장을 하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만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죠.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을 전도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 천국도 가야 되니까 그만 고집 피우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나쁜 일을 손톱만큼도 내가 한 적이 없어. 내가 학교도 세우고 이래봬도 구제도 많이 했어. 천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천당으로 보내줄 거야. 그러자 이 전도자가, 할아버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잘 살아오신 것처럼 하시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꽝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촛불이 어둠 속에서는 밝은 빛이지만 태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기에 빛 한 줄기, 밝은 빛 한 줄기 햇빛이 비치게 되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생각할 땐 잘 살아오신 것 같고 죽어도 좋은 곳에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적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 가장 해피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될 때 자기 중심적 삶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나이가 들어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죽어봤냐고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저는 성경에서 거짓을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될 때는 있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거다.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될 거다. 너희가 죄 가운데 지은 것 때문에 불목 가운데 던져져서 불에 태워지게 되고 너희가 고통주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나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두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가 상대하기에 버거운 상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죄가 얼굴을 들 때는 무섭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죄와 맞짱 뜰 각오를 가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처절한 고백을 하자 마치 기다렸던 듯이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죄와 맞닥뜨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데시벨을 좀 높여서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죄와 맞짱 뜨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죄를 이기겠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번엔 너를 나로 해갖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같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되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부처님 믿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적에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모든 사람이 보는 그런 수치를, 꿈에서라도 깜짝 놀랄 만한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게 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못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려 죽으시도록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니, 내 이 진정성이 있지 않냐.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믿기만 하면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내 아들도 너희를 위하여 내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거절했어. 몰라? 일 없어? 안 받아들인 거야.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뭐 부처님 마음에 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왜 그래요? 몰라요. 하나님이 룰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룰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26만 권의 책이 검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그러면 자서전도 쓰고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은 좀 수십 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26만 권의 책이 예수라는 이름에 관계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다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도 당연 바이블입니다.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온 인류의 역사가, 온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연대기를 보면 BC와 AD로 나눠져요.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입니다. AD는 Anno Domini, 라틴어죠.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분수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안 오시고가 그 전, 기원 전이고 오신 다음부터는 기원 후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를 4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에 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뭐예요? 고리짝, 옛날 고리짝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아니 50도 안 돼 보이는데 있었다고? 예수님이 30대 초반인데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50도 안 돼 보인다. 그렇게 늙어 보인다는 고생을 많이 하셨나? 그렇게 했어요. 또 제자들이 은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상 보여주면 아마 까무러서 죽을 것 같아. 안 보여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으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인류 최고의 사기꾼,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물론 계룡산에는 지금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도사가 한 60여 명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가족들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피해갈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베스트셀러가 바이블이고요.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사람 가운데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인생에 한 번은 진지하게 맞닥뜨려야 돼요. 예수님을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이너티라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쯤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리젝트하게 되면, 거부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바는 같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고요. 시브리어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구세주, 구주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맞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도 진리입니다. 예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언젠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다른 종교가 있지 않냐 말이야. 뭐로 가도 산으로 이렇게 다 길이 여러 가지, 코스가 여러 가지 ABC 있는 것처럼 기독교 코스, 불교 코스, 마호메트 코스, 그래갖고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다른 게 하나가 있다. 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만 우리를 안고 올라가신다. 주님이 안고 올라가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절대적 진리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너는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느냐 말이야. 예수님이 너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세계에 3분의 20억 명 믿는데 그들이 다 바본지 아느냐 말이야.
네가 몰라서 그런 거다. 아는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멍하니 있더라. 제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제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평생을 제 아이들은 저한테만 아빠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빠라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빠하고 무슨 부탁이 있어도 좋습니다. 제 심만 닿는다면 다 들어주고 싶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고 싶습니다. 완전치 못한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대 하물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놀다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아빠가 이 아이를 안고 2층 아이방에 올라가 침대에 눕힙니다. 아이는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지쳐서 잠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번쩍 안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천국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설교로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알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랑은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렵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날 이 땅에서 잠들었을 때 천국에서 다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